기도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인 살 수 없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인 움직일 수 없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이오니, 하나님 가난한 자이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인 설 수 없어 하나님 의지하며 서기를 원하오니 내게 새심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도 하여 주옵시고 회복도 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좌절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움직이시사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이 있사오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있사오니 그 목적과 이유에 부합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방법이십니다. 주님만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친히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늦추지 말아 주옵시고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갈 길을 인도해 달라는 간구와 함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40편 보는 날인데요. 140편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나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고요. 140편은 비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탄시, 이건 탄식하는 노래죠. 탄식하는 노래인데 사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을 얼마큼 만나 보셨을까요?
정말로 이런 표현 강단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미워서 죽겠다. 진짜 저 사람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걸도 흔치 않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다윗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에 그를 죽이고 싶어서 달려드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은 흔치 않은 경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경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우선 이 시를 읽기 전에 우리는 그 점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고난도 아닌 고난 겪고 있는 거죠. 뭐 재산 좀 잃고, 뭐 내게 좀 상해가 좀 있고, 그리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져만 돼도 우리는 그 상대방을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욕을 해왔는데 정작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죽여보려고 달려들지는 않았으니까.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감사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때때로는 그 상대적인 감사가 나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으로 감사가 나온다면 뭐 그것처럼 좋은 건 없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적인 억울함이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 주고 저 사람만 맨날 사랑해주고 하나님 편애한다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난 저렇게 악한 상황은 그래도 가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힘들지까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숟가락 들면 먹을 밥은 있었으니까 이 정도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조금 더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의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오늘은 첫째, 더 악한 상황이 내게 없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악인의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그 속상함을 토로하는 얘기예요. 1절에서 5절은. 하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죠? 근데 괴롭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첫째 보겠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거는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너무 차갑게 확 들려올 때 비시에 꽂힌다고 그러죠. 마음에 정말로 상해를 입힐 정도로 날카로운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이 첫 번째 괴롭힘이에요. 말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말로 해코지할 수 있지? 라는 게 첫 번째.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4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뭐죠? 미혹한다는 거죠. 어르고 달래듯이 왔다가 밀쳐버리는 것 같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야, 니네 형들이 또 일하는지 놀고 있는지 좀 가서 좀 봐라. 도시락 들고 가서 걔네들 일 안 하면 또 나한테 좀 얘기해라. 이 뜻이었겠죠. 근데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더니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진짜 지 꿈대로 되는지 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어떻게 하죠? 우물에 풍덩 빠뜨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지만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요셉을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을 물이 없는 우물에서 건져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인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군인가요? 적군인가요? 아군인가요?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요셉 입장에선 죽을 거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죽을 위기거든요. 나를 죽이려는 상황이 요셉도 맞닥뜨려진 거죠. 근데 누가 나를 건져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저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근데 실상은 그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악인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 또한 악인인 거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정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실망할 일이 너무 커져요. 진짜 이 사람은 내 아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를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좀 거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다 내 편이 아니고 나에게 해코지한다고 나에게 악한 사람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악인에 대한 미혹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을 도와주는 척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일단 이만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 나오죠.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 느낌이 아시죠?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비틀비틀 하면서 조심해서 건너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밀어요. 옛날에 애들 데리고 그 장난 많이 치지 않으셨어요?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확 밀치는 척 하다가 잡아주고 막. 그 놀라는 거 좋아서 막 깔깔 웃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장난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런 경우들을 닥쳤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 악인의 괴롭힘이 말부터 시작해서 미혹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고자 할 때마다 나를 흔들거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6절과 7절에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회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근데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기억이 그렇게 하여튼 개인적으로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악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셨대요.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완전히 건져낸 것도 아니라 이렇게 방어막 정도가 돼주신 거죠. 악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나를 방어는 해주셨다. 그러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죠. 솔직한 표현이죠. 그 악이 전멸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악이 사라질 수 없는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악이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고. 그러고 나서 8절에서 11절엔 사실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을 좀 제발 좌절시키시고 심판해달라고. 그 얘기를 8절에서 11절에 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12절, 13절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오죠. 12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라. 그게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고난당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자, 비참한 자,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궁핍한 자는 뭘까요? 비슷한 뜻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드린 용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죠. 그걸 궁핍이라고 해요. 단지 그냥 쌀 한 톨도 없네 어떡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궁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자리.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고난당한다고 단지 궁핍하다고 하나님 돕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악할 수 있고요. 약한 자도 악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도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도우시죠. 그럼 어떤 사람을 도울까? 그게 1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거기다가 줄쳐놓을게요. 의인들이. 네.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상황을 보시는 거니까. 그런데 고난당하는 의인일 때죠. 궁핍한 의인일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또 줄쳐놓죠. 의인들 그리고 정직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다윗이 알기엔 최소한 의인이라면 궁핍하면 하나님 도우신다.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를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믿어요. 근데 의인이라는 말은 100% 옳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 정직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됐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없네요. 진짜 힘드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짜로 내가 잘못한 게 맞네요. 라고. 그것은 의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나는 100% 옳진 않지만 나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밖에 없어서 나왔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도와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의인까지는 못 되더라도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의인도 아닌데 정직하지도 않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약하니까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어떻게든 궁핍하니까 좀 채워달라고 나중에 내가 잘할 테니 그건 안 되는 얘기고 나중에 잘할 테니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정직하게 할 테니 내가 지금 의인으로 노력할 테니 하나님 나의 가난함을 회복시키시고 궁핍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에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비참한 자, 약한 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신 줄 압니다. 맞습니다. 그래 주셔야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내 마음이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못하면서 체온만 바라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서려고 애쓰다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정직함 허락하여 주시사 그 정직한 자에게 신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직한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